예, 할렐루야. 예, 먼저 강고 상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절 주간의 예배 조율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역 예배는 9월 7일 수요 예배에 모여서 구역 예배로 드리니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더욱더 구역원들 많이 오게 하셔서 구역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또 구역 예배를 또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우리 보고서도 수고해서 준비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일 예배는 추석 다음 날인지라 오전 예배만 교회에서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일정 역시도 9일 금요일부터 우리 13일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하고요.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태풍 그래도 준비해야 되죠. 지금은 뭐 해가 나가지고 태풍이 왔나 할 정도로 좀 헷갈리는데 잠잠한 게 더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가에 계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창문의 문을 오늘 다 잠그고 가십시오. 오늘 사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창문 위 양쪽 창문의 문고리를 다 고정해서 가시고 위에 계신 청년들 역시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부분 이제 날아갈 거 그런 것들은 이따 끝난 후에 남전도회 분들이 좀 해서 안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마 교회는 날아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날아갈까 봐 걱정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잘 관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고 사항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 우리 한번 제목조차 합시다. 거룩한 신분 자부심을 가집시다. 예, 9월의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신분을 가지면서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자부심이 있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어때요? 자부심이 있죠? 자부심이 있어야 될 이유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부심이 뭐냐?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당당한 마음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다는 것은 뭐냐? 당당한 마음, 당당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다 이 말은 뭐냐면 어느 환경,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들 만나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외칠 수 있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을 가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정복해 나가면서 그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명절 때도 우리 가족과 친지를 만날 때에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친척이 있는 가문은 축복받은 가문인데 또 간간히 예수 믿지 않은 친척들 또한 기독교에 대한 되게 반감을 가진 일부러 막 만나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기독교를 막 욕하고 그러는 친척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더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외칠 수 있는, 아니 더 옥포영광교회 성도이다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느 분이 교만과 자부심을 비교하며 말하는데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교만, 자기를 가소평가하는 것은 비굴. 그럼 자부심 뭡니까? 자기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자부심이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을 정확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거룩한 자부심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에너지가 있고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당당하고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품고 있는 예수님 그 거룩한 이름이 내 방패가 되어지면 막을 자가 없고 어떻습니까? 열 자도 없습니다. 한번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도 없고 또한 열려고 하시면 막을 자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가 아무리 태산이라도 평탄케 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그와 같은 신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9절부터 10절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신분이 어느 정도로 귀한 신분인가, 그리고 그 신분이 얼마나 은혜스러운가 깨닫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가집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합니다. 택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에클레크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사용하신 거죠. 누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받은 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택한 게 아니라 가장 귀하게 여겨서 우리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의 그 은혜로서 우린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즉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지요. 나중에 그 자부심이 오염이 되어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더 자부심이 잘못되게 가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그러나 자부심은 있는 겁니다. 왜요? 택함 받은 것의 자부심은요. 이사야 43장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전혀 좀 다른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야곱아 대신에 한번 자신의 이름 한번 넣어봅시다. 큰 소리로 한번 자기 이름 넣어봅시다.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름 한번 더 넣을까요? 영근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신의 이름을 넣으니까 나와 너무나도 관계 있는 구절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콕 집어서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초청한다 쳐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로 오십시오. 내일 오십시오. 제가 초청합니다. 아마 그러면 가실 거예요? 안 가실까요? 가시겠죠. 태풍을 뚫고라도 가겠죠. 대통령이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최고의 옷으로, 그리고 여자분이라면 화장도 정말 예쁘게 하고, 왜? 대통령이 부르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부르는데도 우리는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택한 것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세상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택한 것은 대통령과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의 통치이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택했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그리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을 얘기하는데 별로 감격스러운 표정이 아닌데요. 그러면 또 다시 한 구절을 더 꺼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많이 맺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하시려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한 구절 더 꺼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시작.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여러분들을 택정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들 지금 택하신 겁니다. 이곳에 있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지금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밖에서 다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보다 확실한 신분을 증거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 받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환경적으로 열악할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막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막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막 병이 막 나가지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내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옵션적으로 주신 게 뭡니까? 물질에 대한 축복도 주고 치유의 축복도 주시고 그게 따라오는 겁니다. 먼저는 나를 택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갖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거룩한 신분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이가 죽을 때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답니다. 뭘 보여줬을까요? 자신의 빈 지갑을 보여줬습니다. 왜 빈 지갑을 보여줬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왔을 때 빈 지갑 왜 보여줘요? 보여준 적 없으니까. 난 돈 없다. 너희들에게 돈 줄 게 없다. 요한 웨슬레이도 똑같았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귀한 것을 물려줄 수 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물려줄 수 있다. 할렐루야. 명절 때 이번에 여러분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지갑 보여주고 빈 지갑 보여주고 빈 지갑은 자녀들이 채우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이처럼 멋진 택함 받은 사람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명절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좋은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이런 자부심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들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에 이제 나와요. 9절에 나와요. 잘하는 신분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기서 엄청난 신분인 거죠. 왕같은 제사장은 구약에서만 특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데 그 특권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신분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어떤 신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나라인 겁니다.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자로서 거룩한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별로 엄청나게 안 느껴지나 본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신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살고는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하고 틀린 분들이에요. 구별된 분들이고 성별된 분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무슨 신분이요? 엄청난 신분인 줄 믿습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엄청난 신분인 줄 믿습니다. 엄청나신 분들이에요. 시시한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엄청나십니다. 엄청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신분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미국의 시민권자만 가졌어도 어깨를 딱 펴고 다니잖아요, 미국 사람들. 왜냐하면 어느 곳 가든지 그 시민권자 갖고 미국 사람이라고 여기면 함부로 안 건드리니까요.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아무나 못 건든다는 거죠. 건들지라도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신다니까요. 무슨 신분이요? 엄청난 신분을 가지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는 엄청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 자부심이 또 너무 중요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귀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기를 간증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즉 새로운 삶을 살았다 하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이 자랑을 안 하면 우리는 사명감에 불충하는 겁니다. 이번 명절 때에도 누구를 자랑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이 점점 확산되셔야죠.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 마음도 흔들고 친척들 마음도 흔들고 그러한 사명감을 가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런던의 프린스 휴거스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자살하려던 사람들이 새 생명 얻게 됩니다. 많은 죄인들이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았죠. 그때 런던에 유명한 무신론자라고 있었습니다. 찰스 브래드래프라는 사람인데 그가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우리 군중들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 목사님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 100명을 데려와라. 나도 무신론자 100명을 데리고 올 테니 공개 토론하자. 자, 그러나 무신론자 브래드피는 한 명도 그날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100명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이제 토론이 시작됩니다. 브래드래프는 가학의 이른가 또한 비과학적인 추측만 늘어놓을 뿐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차례가 되었죠. 목사님이 토론하는데 무엇이라 토론할까요?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100명이 강단에서 100명이 한 명 한 명씩 올라옵니다. 한 명 한 명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자살했습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불치병에 걸렸는데 나음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이미 간 속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등등 100명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혼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지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등등 100명이 하나같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을 증언합니다. 무신론자 브래드래프는 말합니다. 제가 졌습니다. 제가 변화시킨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조금만 주님을 가까이 하면요, 간증거리가 넘쳐납니다. 간증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 온 성도들이 올해에는 입술 열어 한 가지 정도의 간증거리는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정도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굵직한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명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찬양처럼 예수로 충만하면, 난 예수로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능히 이겨나가고요, 내 입술에서 주님의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명절에도 식사할 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나를 향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요, 만남 가운데 복음을 제시하면 좋은 거지요. 우리 친척들과 만날 때도 얘기가 잘 통하는 친척 있잖아요. 대화가 그 한 명 앉혀놓고 이번 명절은 그 한 명만 공략하셔요. 앉혀놓고 복음에 대해서 계속. 그러면서 우리 가문이 한 명, 두 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제사가 추도 예배로 바뀔 것이며, 그렇죠? 그렇게 예수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더딜지라도 그와 같은 거룩한 애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그 현장에서 정복하는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신분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뜻이 택함 받은 성도들,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이 성도들, 이 신분을 결코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존재라니까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주권과 다스림이 있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니까요. 한번 좀 놀라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했다니까요. 이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놀랍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우신 겁니다. 이 은혜 받은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9월은 이 신분에 맞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태풍이 온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좀 봤으면 합니다. 지금은 직격탄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직격탄을 맞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가 견딜 수 있는 지혜도 또한 공급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또 내일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태풍 올지라도 잘 우리가 견디고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룩한 신분을 갖고 있는 멋진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9월은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 찬양 순전한 믿음이라는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한 믿음, 영상 순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순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거룩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9월에는 그와 같은 우리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 않고 그까지 죄를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맘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순전한 믿음에 주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있음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에
가진 자 세상 바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우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것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신분에 맞게 순전한 믿음을 기도하며 낙심 않고 끝까지 주 신뢰하는 순전한 믿음은 순전함 날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순전한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주 끝까지 함께 하심이 우리 높이 양손 높이 두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바다가 와도 두렵지 아니하며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리 우리 이 시간에 2-3분간만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구원을 시작하며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아버지 심령 되고 원하며 옥토와 같은 심령 되어 순전한 믿음 갖길 원합니다. 주여 또한 우리 나라에 태풍이 온다 합니다. 피하여 아버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귀한 환경이 되게 달라한다고 우리 이 시간에 잠시 2-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제 구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신분에 맞게 살고 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선택받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아버지 주여 성별된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의 어느 환경이든지 진정으로 주님 신분에 맞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 때묻지 않는 순전한 믿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 아버지 진정으로 유혹을 피하며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습이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하심을 행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신분 주시 하나님의 의지하며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태풍이 온답니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만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음을 가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믿음 아버지 세상 복에다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순전한 믿음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고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피하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 합니다. 영생을 위하여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 쌓아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형편 어느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하신 족속으로서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거룩한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태풍 가운데 아버지 사업장과 직장, 특별히 조선소 지켜주시고 또한 교회도 지켜주시고 이 지역도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지켜주시사 주께 묶여진 아버지 우리나라와 우리 거제 지역 되어서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거룩한 신분을 깨닫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한 태풍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지키시는 아버지 현장이 되기를 사모하는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